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18절까지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펴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들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이 당시에 유대 디아스포라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지켜야 할 그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아주 최대한도로 최상급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 왜냐면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he is good man. 그게 전부예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좋다 그러면은 아주 좋지 않은 줄로 알아요. excellent 해야지 좋은 줄 알아요. good 하면은 뭐 B 마이너스, excellent 해야지 A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형용사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100년 전에
미국의 이 잡지에 어떤 제품들의 선전이 나오는데요. 타이어를 선전하는 그 선전 문구가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This is good tire. 회사에서 빵 선전하는데 This is good bread. 이거 전부예요. 딴 형용사 붙이지 않았어요. 이같이 큰 구원이다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같이 큰 구원, 이 안에 히브리서 기자의 어떤 감격과 그 어떤 그 각오가 이 안에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구원을 이같이 크다고 얘기했을까?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몇 주 전에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볼 때 바로 이 구원이 갑자기 턱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내용이라는 것이요. 먼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것을 기록해갖고 우리에게 넘겨주고 또 하나님도 친히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입니다. 만세전에 계획했어요.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를 떨어뜨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득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그 안에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방자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그 방자함을 하나님 다 참으시고 우리의 그 되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논리들을 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믿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배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큰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삼남 만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에게 지금 복종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뭐 천사하고 비교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부르시고 주여하고 부르실 만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2장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며.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며. 그러면은 천사가 최고네. 천사가 제일 높으네. 이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런 본문으로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어느 단어들을 뺐어요.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를 빼고 또 하나는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었다는 말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은 천사가 그러면 더 높네, 이런 뜻인가? 아니면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그 이유가 뭘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심을 입었다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지닌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지녔다는 것이에요. 또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또 9절에도 보면 죽음을 맛봤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혈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한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었고 죽음을 맛봤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사하고 비교했을 때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한 데 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지니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이에요. 육신이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과 죽음을 예수님도 겪으셔야만 했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9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심을 입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많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상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본질상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으셨다는 거죠. 절대 죽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왔어요.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과정 아래 굴복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지혜가 자랐다? 그런 어떤 과정 속에 굴복하셨어요. 인간의 약함과 연약을 겪으셨어요. 배고프면 배고프셨고 슬플 때는 슬퍼하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오해도 당하고 자기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했어요. 또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이런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까지 겪으셨어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한국 번역에는 없지만은 지옥까지 예수님 내려갔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 말이
원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뺐어요. 그러나 저는 내려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지옥에 마땅히 떨어져야 될 그러한 정죄를 받으기에 마땅한 자들에게만 내리는 그런 이 처형이었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처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는데 꼭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꼭 죽음까지 겪어야만 하느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냐? 꼭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꼭 뭐 그냥 뭐 죽지 않고, 에녹도 죽지 않고 뭐 하늘에 들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했고 아주 피팅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거기에는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뭐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좀 온전해졌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지혜에 피트한 거였고, 인간을 구원하는 최대의 가장 맞는 아주 완전한, 온전한 그런 방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거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늘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이 있다면은 그 존재는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면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왔다. 오늘 성경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왔다. 그런데 마귀가 갖고 있는 두 무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이 마귀가 갖고 있는 두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귀 한 놈이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무기가 죄와 사망인데, 사실은 죄와 사망도 따지고 보면 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죄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죄지면 하나님 앞에 늘 죄 가지고 송사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죄짓고 있잖아요. 죄지면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끝없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또 accuse, 끝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사용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그게 가만두시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좀 틀려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들 보세요. 율법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송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면은 다윗은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 학자들 간에 그래서 이 유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태어날 때 우리의 DNA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뭐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어제도 저는 조그만 어떤 비디오 클립을 보는데 조그만 애들 걷기도 힘든 한 살 정도 되나요? 둘이서 싸우는데요. 참 지독하니 싸우더군요. 둘이서. 이게 어디서 배웠느냐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완전히 터득해 갖고 싸우는데요. 보통 어른들보다 훨씬 뛰어난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가보면은요, 조그만 애들이 벽에 딱 기대가지고 서로 밀고 있어요. 서로 거기 못 앉게.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 막 서로 밀어요. 그래갖고 남이 울게 만들고. 이게 어디서 배웠느냐요? 그게 뭐 지금 막 뭐 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게 지금 죄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의 이 문제, 죄로부터 생기는 모든 그 불행,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해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네 뭐 잘못했지 그러고 이렇게 율법을 우리가 지적하는데 율법의 저주, 그 지적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했어요. 속량했다는 것은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하고 돌아가셔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이 빚 다 갚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페이해 줬다는 것이에요. 죄의 값을 다 페이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가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담당했어요. 다 담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지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요, 정말 뭐 내주는 강한 성이여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그 시절을 보면은 뭐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위험한 때가 많았는데 그렇게 막 믿음으로 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안에 죄책감이 찾아왔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종교개혁하기 전이나 종교개혁한 후나 자기는 계속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단이 꿈에 계속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루터를 송사하는데 그냥 편지에다가 너 이거 봐 하면서 딱 한 줄 쓰고 네 이런 죄 졌지, 또 이런 죄도 졌지, 이런 데도 졌지 하면서 하는데 뭐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루터의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이 마귀한테 탁 던졌더니 마귀가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도망가더라 하는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런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 이런 게 그렇게 없는데 우리는 함으로 어떻겠냐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지금 송사하느냐 하고 마귀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떤 면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렵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죽음으로 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은요 그 안에 어떤 형벌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거기에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어버리면 끝이면 괜찮아요. 사실은 죽으면 땡이면 괜찮죠 차라리.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산대요. 사람은 영원히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천국 가서 뭐 하루 이틀 살다가 싹 없어진다면은 뭐 견디죠. 나쁜 짓 하고 이 땅에서. 근데 영원히 산대요.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카운터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한 거예요. 사실은 죽음은요, 어떤 면에서 없는지도 몰라요. 없는지도 몰라요. 물리학에서는요,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생명의 부재 상태. 이렇게죠. 그러니까 생명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셔서 이미 우리가 죄의 속량함을 받았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죽고 나서 눈을 딱 뜨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다른 우리의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허상인데 우리가 죽음에 늘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큰 흰 보좌 심판대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마귀가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음도 불못에 떨어집니다. 죽음도, 사망도 불못에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죽음은 헛소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이제 바로 부활의 문으로 들어간다. 속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건 죄지. 죄 갖고 네가 지금 화살로 겨냥해서 쏘지.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율법의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그 세계로 우리를 바꿔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길에서부터 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의 그 죄의 그 싹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죄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마귀의 송사 아래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정죄 아래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저주당하시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불행과 형벌과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작은 그냥 단순한 무슨 공식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다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관여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까지 다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이같이 큰 구원을 어찌 너희가 등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인 이유는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뭔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죄가 없을 때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 만물을 우리의 통솔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만물인 짐승보다 못한다 하는 이 얘기까지 들을 정도예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막 내려가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요즘 짐승들이 그 얘기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짐승보다.
뭐 개만 또 못하는 뭐 개들이 화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다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같이 큰 구원의 다른 중요한 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당하신 이유다는 것이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에는요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그런데 시편 8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것이 시편 8편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랬는데 히브리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조금 못하게 시편에는 조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시편 8편은 인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던 그 인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던,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던 그 인간을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대신에 천사로, 조금 대신에 잠시 동안으로 바꿨어요. 물론 그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heavenly being이에요. 천상에 있는 어떤 존재. 그건 하나님.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그걸 성경에다 썼고 히브리 기자는 그걸 천사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러느냐면은 BC 200년경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히브리 말로 써져 있는 구약 성경만 있는데 구약 성경을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BC 200년경에 70인역이에요. 물론 12지파에서 6명씩 해가지고 72명이 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72명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능통한, 언어에 능통한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하튼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옆에 70인역을 두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 곳곳에 70인역에 있는 것을 갖다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9절에 보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못한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성이 상실되고 오히려 인간이 자연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편에서는 이것이 사람을 얘기하지만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인간성이 상실되어 있는 그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냐면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제2의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70인 역을 가지고 쓸 수 있었겠다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요. 다시 이 새로운 창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는 장차올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만물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싸우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게바건 베드로건 바울이든 사망이든 생명이든 장래일이든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우리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내가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면에서 천국, 이것을 늘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구원인데, 이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한계를 갖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건 잠시 동안이고 잠시 후에는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서 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빌립보서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만 보고 있다는 것이,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해야지 되는 것이 당연한데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다는 것이죠. 상황은 아직 옛날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찬송가 438장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마음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만은 내 발은 사실은 아직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만물이 예수의 권세에 굴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해야 됨에도 아직도 우리가 보니까 복종 안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왜냐?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속에 죄악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우리 삶에 그래서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계속될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현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을 거예요. 그러나 좀 있다가 로마의 학정이 시작되고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니까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해야 될 텐데 로마 제국조차 복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죽어라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세상 속에서 루저로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의 현상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기록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다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말씀을 권면하시는데, 다른 권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라. 이럴 때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갈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을 거예요. 그때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우리의 신앙의 항해의 선장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예수님 바라봐가지고 무슨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예수 그렇게 단순하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냐, 좀 더 구체적인 무슨 방향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행위가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일이 발생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인내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를 바라보는 그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이 찬송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우슈비츠 감옥 벽에 새겨진 찬송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밑에 한 조그만 글씨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는 것이 쓰여 있었어요. 그런 안목으로 그 고난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이후에
광야로 갔어요. 근데 그 광야길이 참 험악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쓸데없이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 끌고 나오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느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제 만나도 지겨워서 죽겠다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만나를 하찮는 음식이라고 그들이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하찮는 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 불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독뱀인 것 같아요. 그냥 물면은 화끈하니 그냥 독이 퍼진다 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은 불뱀이라는 독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좀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 줄 아시죠?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물린 자들은 그것을 보게 하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진중에 가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반응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아주 뱀에 물려갖고 죽겠는데 또 무슨 뱀이 얘기냐 말이야. 그 노뱀 만들 거 쳐다본다고 그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게 무슨 해독제야 뭐야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들 중에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노뱀을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느냐에게 결정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믿음에 떠나가고 있는데 바라보는 순간 그렇지 하면서 다시 앵커를 붙잡고 앵커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떠내려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신앙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구주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어여치 그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이 바로 굳건한 반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독생자 왔습니다. 하나님의 얘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들 우리 다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때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손잡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참 고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 받을 날이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구나. 이 구원의 날이, 은혜의 날이 거둬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점점 조금씩 더 나이스해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기보다 성경에서는 내 속에 연약함을 깨닫고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처럼 큰 구원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숙한 크리스찬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고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